오늘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아들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형제였습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고,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자신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의 자리, 예수님 다음으로 서열 2위와 3위의 자리에 이들을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출세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는 자식을 가진 한 어머니의 유난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렇게 모두가 한편이 되어 예수님께 자신들 가족의 출세를 위해 소위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시며 죄를 하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진짜로 죄인이 되어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들의 출세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겠습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이를 말려야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모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편애를 받으려 한다고 화를 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 모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잘못된 청탁과 제자들의 모난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기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보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의 출세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출세를 청탁한 것에서는 나름 인간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자신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 세베대 역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베대는 어부였습니다.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꾼들을 쓸 정도로 나름 잘 나가는 수산업 사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무슨 돈으로 예수님을 후원했겠습니까? 전부 남편이 번 돈으로 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과 아내가 모두 예수님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베대는 혼자 외로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중년의 남자가 집에 혼자 생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두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제외하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가부장적인 시대에 가장인 세베대가 두 아들과 아내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준 것은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하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몸만 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세베대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어머니의 청탁은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과 야고보, 그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 가족들의 청탁을 보고 화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가족들이 많은 헌신을 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제자인 자신들도 결코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가족만 가장 큰 보상을 독차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나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한자리를 요구할 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은근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믿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혹은 대충 믿는 저 성도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이 땅에서 더 잘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 대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땅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참된 진리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기보다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보통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 목회자는 번영의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고 나는 이 번영의 복음을 미워한다라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치병을 고침받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나 핵심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동기가 건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수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눈이 예수님을 향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좋지 못한 동기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동기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의 보상을 얻어내야만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믿는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보상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섬김과 대접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인간의 나라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힘 있는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원리로 운영됩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원리, 철저하게 힘의 원리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줍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섬김받기 위해 애쓰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주기 위해 애쓰는 곳,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큰 자라고 여겨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더 쉽고 편안한 자리에 서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되고 섬김받기 위해서 갈등하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와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을 받아들여 섬기는 삶, 대접해 주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앉아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대접해 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섬김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목적과 이유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분 자신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고 낮아짐이고 섬김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이고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비록 형통한 길, 평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 역시 뒤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만 해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었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감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과 보상을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변합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이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요한은 95세의 나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살았지만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들것에 실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가 희망을 잃고 살아왔던 그때 수많은 성도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끝까지 교회와 성도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도가 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음으로 첫 순교의 자리에 섰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처음 시작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씩 성숙하고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뒤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